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매우 화가 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화가 난 걸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이 바울이란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이죠. 즉,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해선 안 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왔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이죠. 우리를 건지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르침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수영하는 법이 적혀있는 책을 던져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속에서 알아서 수영을 배워서 나오라는 건가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을 잘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밧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나를 건지셨다면서요. 어떻게 건지셨나요? 4절을 마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해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할까요? 심지어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잘 알지도 못했을 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왜 이
복음이 이토록 혁명적이고 놀라운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제물을 바치든 누군가를 희생시키든 신을 먼저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을 먼저 기쁘게 하면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확히 이와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가 만약 구원받으려면 너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도 해야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만약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서 허우적될 뿐인 나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건지셨다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죄책감 속에서 떨고 계시진 않았나요? 내가 혹시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닐지 절망 가운데 계시진 않았나요?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에게 너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똑바로 해야만 된다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